성경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가장 처음 접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씨 뿌린 자의 비유보다도 더 정확한 그 비유의 제목은 땅의 비유입니다. 땅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 씨앗의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되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땅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씨앗은 문제가 없고 땅의 문제인 것. 그래서 길가, 아주 딱딱한 길가, 돌짝밭, 흙이 그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그 흙이 얇은 그런 것. 또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그 씨앗의 어떤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방해하는 그런 가시떨기나 엉겅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 그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내 마음밭을 고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성경을 볼 거예요. 오늘 유인물 없고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고린도 후서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에 대해서 정말 더 다시 한번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첫 단추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또 메시지 듣고 공부하고 녹지도 하고 해서 계속 수요일 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다시 배우겠다. 그래서 티처블 스피릿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배움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른다,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생각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있어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능력,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에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뜻, 의도,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공급이 들어있고, 이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들어있고, 또 이 속량에 대한 아주 비밀의 이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모든 속량의 비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의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 큐티가 뭐예요?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있습니다.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집으로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 고백에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백도 해야 되지만은 그 고백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믿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밖으로 보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지만은 고백이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라고 심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보다도 더 심령이라는 단어를 더 씁니다. 마음은 또 우리 생각을 또 느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심령 안에서 믿는 것, 하나님 심령 안에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보다도, 고백도 있지만은 우리가 고백하면서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믿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는 것을 내가 먼저 내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고, 먼저 믿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을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입 밖으로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라는 그런 주제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에 근거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성경 찾아서 우리 다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지만은 암송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글자 한자 한자 또박또박 우리가 내 눈으로 보면서 말씀이 이렇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나 보면서 시간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도 이 말씀 봤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두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죠.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이전과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고 죄값은 사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대신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것.
그 사람은 그 순간 과거가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그렇게 노트에 적어놓고 내 마음에 쓴 노트에, 누구 가수 있잖아요. 누구죠? 김규린가. 흰 노트에 써놓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자였지라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쓰고 있고 그것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 뒤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뒤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생각할 뿐이지. 늘 봐왔던 것, 들은 대로 해가는 애, 늘 봐왔던 것,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봤으니까 추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새로운 곳에 가면은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 달리면은 금방 앞에 것은 보는데 지나간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봐야 돼요. 뭘 보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새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있던 모든 과거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누구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세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안전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영이죠. 사람은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무슨 사람이요? 숨어 있는 사람. 어디에?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영어로는 hidden person이라고 이렇게 또 있고 hidden man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크리프토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영어는 hidden man 그렇게 되고 헬라어는 크리프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음에 숨은 사람, 숨겨진, 그러니까 크리프토스, 이 히든맨은 원어적으로 의미는 숨겨진, 감춰진 사람, 은밀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사람 찾기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는 않죠. 그죠? 숨바꼭질 할 때도 도대체 어디 숨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나 잘 숨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숨겨진 사람, 은밀한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기가 어렵겠죠. 은밀하게 숨어 있으니까, 숨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숨겨진 사람. 그래서 이것을 CS 누구죠? 이름이
C.S. 루이스 이 신학자는 이것을 순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 책이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썼는데 읽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저도 대학교 다니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성경을 15도까지 하고,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15독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읽은 거죠. 4, 32. 그러니까 15독을 했어요. 15독을 했는데 그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제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야? 몰랐어요. 물론 이론은 알았죠. 이론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야,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좀 몰랐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직접 동의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하고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50이 돼서 이걸 알았다는 거죠. 사람은 영이고 베드로는 그 영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주나, 목사님은 이것을 50대에 알았어. 50대.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아는 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성경 15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번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통독해서도 이걸 몰랐다니까. 내가 누구인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몰랐다니까. 40이 다 되도록, 장갈 못 간 개구리처럼 50이 다 되도록 이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이 복음을 알고, 이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빛의 복음을 알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받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꼭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가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드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내 생각과 내 이론적 지식과 내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드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그 지난주에 수요일날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라는 것, 그런 모드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니까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혼과 우리 지식과 논리로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영이신 분, 말씀이신 분, 그걸 알았는데, 내가 바로한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혼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느낌,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우리 마인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혼은요, 지각, 지적인 그런 논리, 감각을 알 수 있는 논리 지식이에요. 혼은, 우리 마인드는, 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우리 이 마인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제가 성경을 그 이후로는 15독 더 했죠. 15독 할 때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왜? 지적인 동으로만 알리니까. 내가 1년에 1독 해야지, 1년에 2독 해야 되지. 그래서 쭉쭉 읽어가 보니까 이게 지적인 동의가 됐지만은, 그러나 내 혼에서는 그냥 그걸 받아들였지만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뭔지, 누구를 가리키고 정확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영으로,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숨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숨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입니다. 나는 영이고, 여러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혼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앞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숨은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했다면,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을 갖다가, 우리 사람을 갖다가, 베드로는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 베드로는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추 아시죠? 배추 속이 있고 배추 겉이 있습니다. 사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겉사람, 그렇게 우리 사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겉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겉사람은 이 껍데기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 고기 덩어리,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신체, 우리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그리고 오감, 시청, 후, 미, 촉, 이 오감을 통해서 이 겉사람이 5가지 감각이 바로 우리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감각, 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자연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인지하는 수단입니다. 덥다. 더운 바람 부네. 에어컨에서 찬바람 부네. 이게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추워. 왜 이렇게 내가 닭살이 돋지? 그런 게 다 우리 겉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신체는 오감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춥다, 맵다, 맛있다, 짜다, 미지근하다, 그런 것들, 싱겁다,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체는. 그러나 속사람은, 인간은 영과 또 혼이 돼 있어요. 영혼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 혼에는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 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정의를 말하고 있죠. 생각, 감정, 의지, 지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혼에는 들어 있습니다. 혼에, 그래서 우리 그 겉사람, 우리 속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의 주체는 우리 영이 주체가 되어서 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 안에 삽니다. 그런데 그 영과 혼은 서로 결탁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래서 번역할 때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뭐가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거기는 영혼이라 했는데 거기는 혼이에요. 혼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은 바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이 신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영과 혼이 합쳐진 그것을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속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예요? 마음에 숨겨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속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까? 뭐예요? 다 있어요. 속사람이자 우리는 겉사람입니다. 우린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신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고 우리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면서도 우리는 그 겉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 속사람, 숨겨진 사람, 나타난 사람, 이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영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몸에서 일어난 일에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우리의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낡아진다. 또 후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늙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겉사람을 영을 개발하고 교육하는데 발전시키고 성장하는데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몸에서 일어난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어디예요? 속사람, 곧 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관계하는 부분이 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개발하고 영의 감각을, 영적 감각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영적 감각을 키우고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감각을 키우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느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데를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갈망하지 않고 그런 것에 갈급하거나 사모하지 않고 당장 육체에 보이니까 당장 내 육체가 보이니까 육체의 몸이 아름답고 또 혹은 뭐 튼튼하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아무나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내 영을 더 어떻게 해요? 세우고 건축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도 우리 영도 혼도 자꾸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관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할 때 뭐하고 관계하느냐? 우리 다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과 영과 영으로서 다루시고 관계하십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혼에 말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영에 말씀하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속사람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육체를 다스리고 살 수 있고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우리 상황을 우리는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으로 기능할 때 우리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겉사람일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해요. 사람이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 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합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죠. 숨은 사람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죠. 속사람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혼은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영 안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영 안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과 혼이 함께 육체 안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영과 혼은 결탁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영은요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영은. 혼은요 감각적인 것, 지적인 동의하는 것, 그런 기관입니다. 혼은. 그래서 혼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혼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자꾸 의심이 돼요. 내 혼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자꾸 질문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죠? 이게 왜 그러죠? 이게 왜 그러죠? 라고 그런 질문과 의심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항상 어떻게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항상 거기 돌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혼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혼의 작용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영이라는 사실, 그걸 알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은 이해하는 기관이에요. 이해하는 기관. 아, 그렇구나. 말씀을
끄덕끄덕 하는 기관이 바로 혼의 기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걸 아는 것은 혼의 기능이 아니에요. 혼의 기관이에요. 영의 기관이,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것을 알지만 혼은 그냥 감각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발휘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육체는 늘 느끼고, 육체는 늘 아프고 깨닫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겉사람은 혹은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겉사람은 늙어진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후피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뭐예요? 변화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제 10대 사진을 보면은 아주 여러분, 야, 이게 목사님이었어? 정말 멋있구나. 저희 20대 사진을 보면은 정말 연예인이구나. 제 30대 보면은 아, 중국의 장국영하고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제 30대 시절에 제 친구들이 제 별명을 장국영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때는 머리도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50대는 이렇게 됐어요. 머리도 흐렸고.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혼이라는 것, 우리 육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본 나이로 하면은 이제 2년 되면은 이제 60대입니다. 만으로 해서 좀 줄어들겠지만, 우리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지금 10대인데 10대 때 이렇게 하고 20대는 또 다를 거예요. 30대는 또 다를 거예요. 40대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장해서 성인 됐다가 그때부터는 점점 우리가 더 노인으로 변화하는 그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약해지지만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갈수록 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겉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비록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늙어가고 낡아지고 썩어져가고 쭈글쭈글하고 장국영이었다가 이렇게 흰머리 아저씨로 바뀐 것처럼 겉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그 겉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이고 속사람은 영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무한히
무한히 우리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또 밖을 더 많이 다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구비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잠깐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는 그런 구비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돼서 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밖을 더 많이 다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비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나는 그런 이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 안 보인다 했잖아요. 은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숨겨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영은 안 보여요. 영은 안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바라보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히 말씀을 따라 변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그냥 넘기세요. 아멘. 내 눈에 잠깐 어렵고 환난과 어려움이 겪는다 할지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사람을 이해하시겠죠?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사람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속사람이고, 나는 영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하고 달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 그래서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느 자리까지 가 있게 됐는지.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해요? 산 꼭대기에 우리는 이미 낙하산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가서 이미 산 꼭대기에서 우리는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을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물론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했지만은 이미 우리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단은 이 겉사람,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거기에 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 무엇에 의지하여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성경 구절 우리가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더 훈련하고 우리가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내가 발전시키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거나 아파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더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